이 시간 저와 함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심령 위에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당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두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컵이라 어찌할꼬 이래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홀로는 눈물 보리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전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두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컵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홀로는 눈물 보리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전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아멘. 우리는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가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리.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가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오리다. 주를 사랑 나누며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리.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가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오리다. 주를 사랑 않으면 갈 수 없는 길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항상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너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너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십자가 역시 갈보리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아멘. 이 생명 다 바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너는 주께 부러지져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아멘 아멘.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너는 주께 부러지져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찬양을 쉬지 말고 우리는 이어나갑시다. 기도하자고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분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분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분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분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분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분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불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이 본문의 말씀은 모두가 다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역사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앞절의 말씀은 제가 다 생략하고 7절에서부터 읽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왜 채우라고 하셨을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릇은, 돌 항아리 그릇은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말씀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채우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많은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의 그 능력이 있지만, 은사 쪽으로서 대부분 보면은 그것은 육신을 고치고 육신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지요. 그러나 영혼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려면은 그 영혼이 병들었던 영혼, 잠들었던 영혼,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결국이 베드로전서 나오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을 채워라, 말씀을 채워라. 어떤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채워져라. 그냥 읽고 듣고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영적인 말씀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반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먹이는데, 그 말씀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에는 듣기 좋고 또 마음에 감동은 받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루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러 다니고 성경이 답답해서 여기저기 물으러 다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를 뭐라 합니까? 교수라 하지요. 대학 이상의 고학문에 가르치는 자를, 강의하는 자를 교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말씀을 바르게 터치시켜 주는 자를 영적인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교수가 아닙니다. 영적인 인도자. 영적인 인도자는 무언가 상대편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터치해 줍니다. 영적으로 터치해서 그 사람을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인도해 나가는 인도자예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은, 강의를 들으면 그게 머리에 남습니까? 이제 들어있던 지식도 잊어버리는 그 나이에 학문과 학식을 가르치면 들을 때는 아멘하고 기록하고 뭐 메모도 하고 하지만 돌았으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인도자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터치를 해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가 기록하지 않아도 잠시 후에 필요할 때는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그래 이렇게 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방금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말씀이 찼다고 자신할 때 나가서 전하니까 영혼이 살아납니까?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다 된 줄 알아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런 말 저런 말 가르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책망도 하고 하지만 그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또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만나야죠.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죠. 아버지의 메시지를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는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왜 내가 천국 못 갑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으로 다 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왜 못 간다 합니까? 제
제가 결론 내리는 말로 하면은 네 생각대로 했지 네가 내 말 들어서 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듣고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법을 지켰습니까? 내 생각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내 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이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것을 전하고 또 잘난 척하고 어깨 욱석욱석거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는 믿깁니까? 말씀 모르는 자에게 말하면 그것이 믿기지요. 거짓말해도 모르니까 아 그런가 아멘 하고 따라가지만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성령이 이끌어서 주신 말씀이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주라 했을 때 떠다주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예를 들어서 물이 가득 찼다고 하인들이 물 떠다 주시면 그건 물은 물이지요.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을 예를 들어서 들었지요. 그 반대 현상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은 6절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게는 금과 은이 없으되 내게 가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서 걸어라. 걷지요. 그는 누구를 줬습니까? 내 생각을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왜 하나님을 주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을 주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으면 내 생각 줘도 괜찮지요. 그러나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세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본인 자체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다. 처음에 저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진짜 한번 망치가 꽝 머리를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니래. 나는 낸 줄 알고 지금까지 난 줄 알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죄라는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내 행사를 하는데 나는 꼭두가시처럼 시키는 대로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저는 그 말씀 처음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랐어. 내 속에 다른 나라는 놈이 하나 들어앉아가지고 나인 것처럼 야 배고프니 빨리 밥 먹자. 돌아서서 밥 먹고 나도 야 또 더 먹고 싶어 할 때 누가 한다고?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놈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낸 줄 알고 배가 터지던 만지 먹고 나서는 또 배부르다. 그리고 나서 또 뭐합니까? 소화제 먹어야 되고 아따 과시계가 뭐 배가 부르니 왜 하니?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한두 잔은 우리 오랜만인데 딱 한 잔만 하자 그러면서 한 잔 하다 보면은 조금 있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지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속에 내가 아니고 다른 엉뚱한 놈이 들어서 자꾸 부어라 마시라.
세상적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더러운 것들을 아는데, 예수를 믿는 주의 종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내인 줄 알고 끄덕끄덕 따라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하죠. 특히나 보면은 예언을 해도 성령이 주는 예언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언한다 그랬죠.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종은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셔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누가 한다고? 자기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귀가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대. 저거 하나님은 마귀가 저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6절에는 보면 뭐라 합니까? 그는 어리석은 자에게, 거짓된 자에게 들은 예언을 듣고 앉았는 일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까지도 그 목자를 따라서 같이 멸망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자입니까?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 말 따나 잠시 후면 버려져 썩어지 없어질 그런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나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저번 모임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들어서 사용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내가 느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참 이 부족한 종 들어서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절대 나를 나타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나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봐 주여 주여 돌아 앉으면서도 계속 주여 주여 나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그 순간 내가 잘나서 그 은혜의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를 하나님이 손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잠시 쓰신 것뿐이죠. 돌았으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주변에서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줄 알고 어깨 억석억석거리고 자 모여라 그런 소리 잘하죠. 오늘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도 말씀하시듯이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거죠. 내가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지 않았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는 없지요. 드렸는데 내가 있을 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자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해.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말은 예수로 산다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자꾸
얘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주신다. 좀 깨닫고 네가 이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라 하는데도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 하려니까 누구 말 따나 아깝고 또 위에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으쓱거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오셨는데 역사를 안 하시죠.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놈이 성령보다 더 역사를 못하도록 막아나가는 것이 바로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더러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깨닫지도 못하고 내 혼자 기분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의시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너 몰라. 나 너 모른다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할 때 여러분들 어떡할래요? 그때 이빨을 아무리 갈고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친들 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 벌써 왔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시간이 긴 것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시간을 단 1분이라도 헛된 시간 보내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든 내가 말씀으로 채워져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서 주워 들은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 설교하는데 그 말씀 참 좋더라. 그래서 목사들이 보면은 모이면 종이에다 막 많이 설교할 때 야 저 말씀 좋아 막 기록해놨다가 집에 가서 주석하고 이거하고 짜집기 해가 좋은 말씀 만들어가 설교 한 편 만들어가지고 줄줄 읽고 앉았죠. 그 말씀에 듣는 사람이 감동합니다.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그 사람 근본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것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속습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눈물 흘릴 때 목사는 정말 은혜 받을 줄 알고 정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때부터 더 어석거리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인은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줬을 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져도 내 마음대로 가서 여기저기 들썩거리고 말씀 전할 때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을 좀 안다고 여기저기 가서 좋은 말씀 다 던져봐도 속 위에 경일기. 니는 니 해라. 듣는 사람은 에이.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듣는 사람들이 심령에 놀라고 가슴이 두근두근. 어디에서 저 목사가 봤을 때 삐리삐리하고 맨날 삐리삐리 하던 목사가 말씀에 완전히 살아있는 금의 말씀이 튀어나오니까 다시 한번 쳐다봐 주는 거죠. 그게 언제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잠잠히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켜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내 심령부터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야 이 말씀 이거 당신한테는 이 말씀이 꼭 맞아.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부터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말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나가서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중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동네 한바퀴 김집사 이집사 뭐 잘되게 해주시고 누가 아프니까 뭐 고쳐주시고 그런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니죠. 동네 한바퀴 그냥 형식상에 도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분이 여자분 목사가 넘어졌는데 허리가 척추가 부러졌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려니까 수술해도 돈이 몇백 들어가니까 몇백 돈도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분이 넘어졌다 소리는 들었는데 뼈가 부러졌을 정도로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넘어졌다는데 왜 넘어졌습니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부러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찾기보다는 여기저기 너무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헬라어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전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깊은 영적인 부분은 전혀 터치받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저기 배우러 다니라고 늘 바쁜 거예요. 교회는 해놔놓고 교회에 있을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가서 전해라. 뭐를요? 하나님이 너와 1:1 독대하기를 원하시니까 꼼짝하지 말고 교회에서 다 났을 때까지 너 하나님 찾아라.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하러 갔지요. 가서 목사님, 허리 다치셨는 거 왜 하나님이 다치게 했는지 이유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나는 그 목사님하고 잘 몰라요. 별로 뭐 대화도 할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뻘뻘거리고 돌아다닌다며요. 그러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다니는 걸 아세요? 내가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허리를 치셨답니다. 왜 치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1:1로 좀 만나서 독대 좀 하자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대화를 하면서 좀 크게 쓰시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엉뚱한 생각이 잡혀가지고 엉뚱한 일만 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제목은 하나님 직접 손이 됩니다. 그래서 부러졌으니까 그날 갔을 때도 의자에 겨우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는 것만 했죠.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네 혼자 하지 마. 왜? 내가 해서 났으면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와서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어가 기도하는데 다 하고 나니까 목사님 등들이 막 불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고 말았는데, 한동안 얼마 있다고 보니까 한번 만나러 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 밖에 나왔는데, 예? 밖에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잘 돌아다녀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남았다 하면서
그래서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중보 기도라는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면 여기에 있다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뭐를 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좋은 일을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 중보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그냥 누구 어려우니까 그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병 고치 그것만 하지 말고 오늘 말씀하다 보니까 조금 옆으로 빠졌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는 것이죠. 제발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다 보는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할 짓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가진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주겠노라. 일어나 걸어라.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말씀이 차면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늘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간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훈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정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정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정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정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 중보 기도도 좋지만 오늘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물을 뜯어 주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